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에서 이렇게 인사하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겠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나처럼 사십시오. 특히 부부는 좀 더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처럼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만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이, 감사의 말이 그거죠. 어떤 말 가장 듣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만큼 정말 보람된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의 본이 되고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길을 따라가면 걱정 근심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저분처럼 살아야지,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우리 남편처럼 우리 아내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런,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최근에 파리올림픽이 열리면서 개막식 공연이 아주 논쟁거리가 되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신성모독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역시 프랑스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직위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종교 표명가 아니다, 모독이 아니다 라고 공개 표명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때 종교계에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표현의 자유지 뭐 어떠냐, 뭐 니네만 뭐 그러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오히려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제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미 제가 소위 말해 야매로 운전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제법 운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필기 시험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100점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100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붙기 쉬운 게 필기시험인데 제가 5번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그거 아무나 다 붙어, 저기 문제은행 있으니까 그 연습 대충 보고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한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운전을 해야지만 영업도 하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번째부터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영어 성문 종합영어를 달달 외웠고, 수학의 정석 외워서 어떤 영어 지문이 나오면 이거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있던 거다라는 거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거의 문제집을 달달달 외웠는데도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5번까지 떨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문제은행식이라 그래서 똑같이 난다라고 그랬는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거랑 뭔가 꼬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 나오는데 마침 옆에서 나오는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붙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붙었냐고. 아니, 그걸 다 떨어지냐고. 저보고 신기하게 보면서 또 문제 그대로 난다고. 그러니까 저 문제집 갖고 공부했는데 다르게 나던데요. 그러니까 에이 뭐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10년 전에 문제지야 이런 거예요.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개정판이 나와서 문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게 더 아리까리하니까 더 틀리게 만든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주면서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바로 붙었지요. 그것도 90점이 넘는 점수로 아주 붙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엉뚱한 기준, 엉뚱한 표대를 따르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소위 말해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해치고 더 해악을 끼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준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기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이게 진리다, 너는 저게 진리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을 하나하나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저렇게 살면 내가 화를 내릴 거다. 벌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십계명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지금 방금 막 따끈따끈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이제 그 옛날 것 벗어버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장성한 사람, 자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삶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계명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318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인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을 하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면하지 않겠다는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구체적인 규범들, 법칙들, 질서들을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법과 시민법에 관한, 도덕법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장 언약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그렇게 섬기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병도 다 고쳐줄 것이다.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었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 복장과 절차와 제물의 종류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다가도 그 제물이 부정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면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율법에 대해 엄중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반작용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죄를 한 거죠. 넌 율법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주셨냐? 그걸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다는 거죠.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젠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뭘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캐톨릭에서도 행위를 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고행을 통해 득도를 하는 거죠. 불교의 교리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심지어 캐톨릭 쪽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이 율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의식법, 호크라고 배워져 있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제사 제도라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금식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제사장이 제물을 받는 방식과 제물의 종류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에 무진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사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송아지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비둘기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양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셨나요? 아니면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했던 것.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배 형식이나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의식법은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미슈파트라는 법입니다. 이게 시민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희년제도 땅을 있더라도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는 쉬게 해야 되고
족을 부리더라도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고 돈을 빌렸더라도 7년째는 면제해줘야 된다는 이런 제도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여러분 지키나요?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7년째 되면 탕감을 해주나요? 여러분 땅을 샀는데 7년째 되면 돌려주나요? 그렇진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시민법을 주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문화는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놓았던 것이죠. 이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의 법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미추아라고 번역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도덕에 관한 윤리에 관한 법칙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식법,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도덕법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식법과 시민법도 그 정신만은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상세한 제사제도의 그 모습에서 왜 하나님이 이 비둘기를 바치고 누구는 양을 바치고 누구는 소를 바치라고 했는지, 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되살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그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곳에 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할 때 내년에 방향은 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어떤 교회 가면 묵상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가대가 주막에 들어가고 죄의 고백을 하고 성시교독하고 이런 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니까 성경 봉독하고 하는 식으로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예배 형식에 관한 그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 의미들을 좀 가르쳐야 되고 십계명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백하는, 마치 연불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에는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 하면 기본 교리가 4대 교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새벽기도 때 했는데 타락,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 구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완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기본 진리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론, 인간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좀 살펴보아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 율법이 기준한 그 정의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 여전히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주인님이 돌아오면 뭐하고 하는 일들을 평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인님이 이 하인이 너무 예쁘고 착하게 보여서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된 겁니다. 가정부가 아니라. 그럼 그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나요? 남편한테? 아니잖아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남편 위에 밥하고 남편 위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건 물론 옛날 시대라고 또 얘기하지만 어쨌든 예시상 20세기에 그랬습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예전에는 의무로 했는데 결혼한 이후로는 가정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는데 좀 더 분명하게 바꿔볼까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의 도를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굶주린 강아지가 먹을 것 없고 헥헥헥 거리는 것처럼 헐떡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마치 배고픈 강아지가 먹을 거 없고 헬헬 거리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말씀 보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주일날이 되면 기대가 되고 넘쳐서 드디어 주일이구나, 예배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뭘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지켰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구원받아 보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절실하게 느끼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특히 오늘 본문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말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시위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십계명은 모세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전을 짬뽕시켜 만든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이 율법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오라.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인도하여 낸, 이미 구원하여 낸 너희들.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죠. 우리가 한국 노력한 거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지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예표 피를 보시고 이 집을 건너뛰므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의 기적이 열렸고 마른 땅에 샘물 솟아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애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의 이방인 민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소부지하신 어디 계시지도 모르고 생각도 많으시고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이나 재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으로 당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하면 내가 혼을 낼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스스로 제한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약속만 지키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비결, 정확한 비결이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나에게도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와 아들 딸과의 사이에서 엄마 아빠가 뭐 선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이번에 성적 뭐 A 맞아 오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A 맞아 왔어요. 그럼 아들은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죠.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뻥이야 이러죠. 그러면 아빠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든 사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럴 때 이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라도 그것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 갖는 계명이 갖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기독교의 근본 근간이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1900년대 초반에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한국 초대교회 때는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과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이 참 의미가 달라요. 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섬찟하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서 특별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라.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오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말라 하죠. 하라가 2번이고 말라가 8번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왜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명령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폭력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지옥이라는 어떤 곳이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곳이 지옥이다.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편안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내리막틀, 완만한 내리막틀 같은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왜 기독교가 현대에 인기가 없을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속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 가운데서도 벌써 살인죄만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바꿔놨잖아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 물론 윤리적으로 신학계로 문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낙태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차적인 문제를 떼어놓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볼 때 생명을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남을 살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살인.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아주 유명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기차 비유 다 아시죠? 10명 죽이느니 1명 죽이겠다 할 때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네가 밀어서 또 죽인다면 하겠냐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정의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걸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게 부정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5계명입니다. 5계명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유일하게 하나님은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바는 그겁니다. 5계명은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뒤에 있는 이웃 사랑의 핵심이요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낭크리찬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장수하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는 계명, 율법 그러면 막 지켜야 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모든 법들이 다 그렇잖아요. 스웨덴 법도 그렇고 학교 법도 그렇고 회사에 가는 법도 그렇고 법 안 지키면 혼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얽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능은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 횡단보도는 빨간불만 켜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잘못된 거죠. 고장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못 건너가게 딱 막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그것은 때가 되면 초록불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는 것,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차들을 멈춰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이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자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지, 하면 좋지 못하면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스웨덴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지만 여러분 스웨덴어 좀 하시지요? 네. 스웨덴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스웨덴어 하시는 분. 네. 다 보시면 누구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죠. 네. 스웨덴어 히모르도 바보리 이 스톡홀름 이 정도 하는 사람. 네. 은들은 여기서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죠.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여행으로 잠깐 들리신 분 같은 경우는 뭔 소리를 하나 이러겠죠. 스웨덴어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어를 뭐 굳이 그렇게 죽으라고 안 하죠. 스웨덴 법을 굳이 죽으라고 알지 않아도 되죠. 근데 스웨덴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웨덴어를 안 할 수가 없죠. 스웨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게 되죠. 스웨덴 패스포트를 안 가지고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과 비슷하게 율법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웨덴어 잘한다고 스웨덴 국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려고 애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처럼 속이고 다른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고 사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규칙을 보여줍니다. 규범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규범이 너무 높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했습니다.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의인이야. 근데 니들은 살인했잖아. 니들은 간음했잖아. 넌 더럽잖아.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가 간음하는 거고 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욕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야. 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탐내면 그거 벌써 도둑질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할 수 없지만 이 법을 바라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법을 가지고 그 기준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대충 만족하고 난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괜찮아. 현대인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내보다 당신보다 내가 더 윤리적이 도덕적이다. 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대도 도토리 키재기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너무 힘들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넘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다 정리한 다음에 7장에 가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곧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도무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야 적당히 살아 대충 살아 뭘 굳이 죄를 성사 뭐하고 이러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까지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또 형제를 속이고 또 욕심부리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과연 그 방향 따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에 있어서 뭐라고 나오죠? 1, 2, 3, 4,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그 다음에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하기 참 어려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하고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섬찟하지 않으세요? 주일 성수하라는 게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뭐 이러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빠져 있었고, 도둑질하는 거는 뭐 거짓말하는 거 좀 괜찮고, 살인하는 건 아주 나쁜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모든 게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시로 변합니다. 예전에 살인이던 것이 이제는 살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죄던 것이 이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고 필요할 때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과정은 어때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이 십계명의 진리를 붙들고, 비록 할 수 없지만, 지킬 수 없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붙들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명한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표를 잃어버리는 풍랑에 끌려다니는 배와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본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푯대를 붙들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으로 변하는 조변석계 하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인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꿀과 송이를 꿀보다도 너무도 달고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장수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그런 기쁨과 평안,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합니다.